새로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이 시간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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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는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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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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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삶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오늘 우리가 예배도 많지 않은데 우리 부활 찬양 161장 우리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의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혐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나이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육신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낮 치료를 위해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이 역병이 서로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가운 데로 가는 믿음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예명교회가 2020년에는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영적 각성을 통해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4월 15일은 총선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투표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강이 거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에서는 달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부활절 달걀 하나씩 받아 가주시고,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이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2부 예배 후에는 지역별로 구역장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 지역씩을 맡아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달걀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은 이렇게 귀한 달걀은 권사회와 또 주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기관과 또 성전 앞을 장식해 주신 여러 손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오시려 생각해서 앞에 노란색 띠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간격을 그래도 저희들이 좀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 위생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팀장은 여기 지금 불이 깜빡깜빡해서 제가 눈이 아프니까요, 아예 꺼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장차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처음 주셨던 메시지,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의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 때로는 공포와 안타까움과 답답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원치 않는 소외, 자녀들의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인터넷으로 개학을 해야 하는 이 초유의 교육적인 상황, 예배마저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공허함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학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며 부활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오늘 아침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난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 속에 유일해적인 사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된 사건이나 여기저기 있었다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역사 속에서 유일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사건이며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리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정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지요. 심혈을 기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부활의 사건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누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누구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누구를 먼저 택할 것 같습니까? 혹시 아주 논리적인 사람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탁을 할 것 같습니까?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저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를 넘어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 17장에 가면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또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16장에서도 말씀하고 17장에도 말씀했어요. 좀 더 뒤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 때문에 근심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도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세마포만 남겨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는 침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어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면 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이 나와요. 알렸다, 알려주었다. 뭘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렸다는 거죠. 부활의 사실을 전한 첫 증인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지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이었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류였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어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이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 제일 먼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보면
모두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와요. 이 부활 사건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다 등장이 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에 들려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인생을 망치는데 7 귀신이 들려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에요. 인간성을 상실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은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힘있고 강하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을 받는다,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이 작품,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저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쓰십니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욱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하거나 무지하거나 천한 사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 증인의 직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당신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난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사도들보다 우월하거나 월등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강했던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그날 아침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저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는 열정이 있었죠.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미리 향품을 사다가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는 달리 향품을 사다가 준비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향품은 향수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저들이 찾아간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무덤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덤에 와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막 기뻐 뛴 게 아니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4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만일 저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찬양했을 텐데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심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더더욱 5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저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중심을 꿰뚫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라고 해서 사도들보다 더 나을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될 수 있었던 전환점이 뭘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 너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셨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되었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슬픔에 가득 차서 터벅터벅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사건을, 야 봐라, 야 내 손 좀 보고, 야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 좀 눈 떠서 좀 봐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성경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한 단어는 성경대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다.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도마처럼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걸음은 참 중요하죠. 누가 첫 걸음을 내디딜 거냐, 누구에게 처음을 맡길 거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제일 먼저 쓰임 받은 사람, 정말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제일 처음 쓰임 받은 사람, 사도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하며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저들은 강력한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온 땅에 전파되어 사망의 악취가 물러가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며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망을 이기며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소망과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부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을 세상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에게 먼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볼품없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며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 세상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힘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연약한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가정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알아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사망의 악취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소망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며 부활절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또 열애 하나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구별해 바친 귀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모자람 없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귀한 교사들,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서면서 하나님 이모저모 구역에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도 귀한 헌물이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재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특별히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합니다.